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려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전하여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각처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면서 노래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후에 악기가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죠. 그때 평소와는 다르게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으로 다윗에게 던져서 벽에 박아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3번이나 피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사울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사울이 악귀에 들렸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겠죠. 심신미약이라고요. 악귀 때문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술만 마시고 뭔가를 해도 심신미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악귀에 들렸으니 심신미약이다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싹 빠져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것이니 나를 위하여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그것이 아니라 속마음 딸로 있었죠. 바로 자기가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이 손을 대어서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맏딸 메랍을 미끼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장에 보내서 자연스럽게 전사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왕의 전쟁으로 포장을 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라. 무슨 전쟁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장으로 포장을 하죠. 그것도 다윗의 죽음과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고 자연스럽게 전사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다윗, 내가 누구며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길래 내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거절하죠. 그럼으로써 이 음모의 미끼에 걸려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죠. 시간이 또 흘러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울은 이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진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음모를 꾸밀 기회가 왔다는 음흉한 미소에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딸 미갈을 올무로 또 다윗을 블레셋에게 죽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번에는 계획을 바꿉니다. 사울 왕이 신하들을 부르죠. 그러면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라고 합니다. 몰래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몰래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신하들도 너를 좋게 사랑하니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다시 말하면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자격이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왕의 사위가 돼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작은 일로 여겨지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자신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의 지창금을 가지고 갈 그런 가난하고 천한 사람, 그런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신하들이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또 사울은 얘기를 하죠. 사울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은 충분하다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죽이고 그들의 100명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지창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또 좋게 여겨서
자기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이고 200개의 포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갈을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켜주죠.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더욱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더라 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스스로의 올무에, 스스로의 미끼에 스스로 빠져들어간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다윗이 인기가 많고 더 인정받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파멸의 길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는 원래부터 사울도 왕가의 자식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원래 사울도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9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며 내 가족은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여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나는 왕의 자격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왕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온 백성들이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여서 왕을 뽑겠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을 찾아보니까 사울이 없어요.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자기는 왕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겸손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더란 얘기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신 그 자리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의 자리는 자신의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그것이 두려운 마음에 붙들리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 방법들이 떠오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악한 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 지혜로워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잊어버린 것이 뭐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 것이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어지고요. 이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자신 앞에 있는 것, 자신을 있게 하시고 주시고 지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올무가 있고 그 다음에 미끼가 있고 계략이 있다라는 것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올무에 빠지는 것은 얼마든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이후에는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구며 내 아버지 집이 무엇입니까?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작은 일로 보이느냐? 나는 가난하며 천한 사람이라. 왕의 사위가 될 자격도 없다라는 것처럼 겸손함으로 처음에 사울처럼 그렇게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올무에서도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의 군대를 모욕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의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고 왕이 되게 해 주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차지하려고 아둥바둥 인간적인 그런 괴력을 꾸미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그 머리를 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실 것임을 믿고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마음을 높여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한 번 먹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거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요.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마음이 놓쳐졌을 때에 왕의 전쟁에 왕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부하들은 군사들은 전장에 다 보내놓고 자신 혼자 왕인 자신 혼자서 지붕 위에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임신한 소식을 듣고는 그것을 덮고자 전장에서 싸우고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합방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몄죠. 그런데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 충신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동료들, 군사들이 다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편하게 잘 수 없다 하여서 자기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끝나버리죠. 그러자 이번에는 비밀이 밀봉된 편지를 써서 그 우리아의 손으로 군사령관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모두가 다 적군의 그 성에 바짝 붙여서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서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른 군사들은 퇴각하게 만들어서 혼자서 그 전장 한가운데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계략이었죠. 그러나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죠. 근데 나중에 그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른 다윗의 마음. 그것이 뭐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그 자기 자신의 죄가 지적당하였을 때에 내 죄가 지적당하였다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걸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도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지적되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로 들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화가 나게 되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간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 차례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안을 더 굳건하게 붙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중간에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냐고 끝까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낮이나 밤이나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올무까지 다 피해가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심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